길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길을 잃어버릴까라고 생각을 하면 길을 몰라서일까요? 아니에요. 길을 모르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찾아가기도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은 길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길을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런 적이 있어요. 목적지를 딱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직진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가봤던 길이라서 딱 보니까 이 직진보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출퇴근 시간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제가 내비게이션에서는 직진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핸들을 틀었어요. 골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처음 가는 길이니까 골목에 막 어떤 길로 갔더니 막혀 있고 어떤 길로 갔더니 일방통행이 있고 막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괜찮아 보였는데 나름대로 내 안에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아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상한 길로 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무슨 방파제 같은 데 가더라고요. 길이 막히고 방향이 꼬여서 결국 돌아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는데 이 상황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 이럴 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속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어. 이건 내가 더 잘 알아. 이건 내가 전문가야. 이건 내가 많이 해봤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등지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보다 내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보다 내 계산을 먼저 선택할 때 우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 이런 적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방향이 어긋나는 경우, 옳다고 믿어서 행했는데 길이 막히는 경우, 분명 앞으로 가고 있는데 돌아가고 있는 경우, 우리 이런 경우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과 5절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잠언이 어떤 책일까요? 잠언은 우리가 흔히 좋은 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좋은 말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냥 덕담, 좋은 말 이런 것들을 열거해 놓은 책이 잠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가이드가 있는 책이 가이드처럼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잠언이라는 겁니다. 특히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은 오늘 본문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는 첫째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명철이 뭐겠어요? 명철. 자, 문자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흔히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 지식,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우리들도 다 경험이 있겠지만 부모님이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너 이거 오늘 이거 해야 돼. 안 그러면 혼나. 그러면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거.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런 거죠.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아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경험해 봤는데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게 진리인 것 같아. 우리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명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명철을 왜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경험을 무시할 수 없죠. 지식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명철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나침판이 아니라 돋보기이기 때문이에요. 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상황을 의지하는 건 결국 무엇이냐면 내 상황에 맞추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돋보기와 같은 거예요. 내 경험이 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분이 우울했는데 저는 이제 뭐 군것질 좋아하니까 내가 기분이 우울했는데 과자를 하나 먹었더니 기분이 좋아지더라. 이게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수는 없어요. 제가 군것질을 좀 끊었는데 제가 너무 먹고 싶을 땐 어떻게 하냐면 사무실에 과자 한 봉지를 놔두고 이렇게 만지작거려요.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는 보이진 않지만 내가 먹진 않았지만 먹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자기 체면도 하고, 네. 그러면서 위로를 받거든요. 근데 이런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통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안 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내 인생에 맞춘 명철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맞춘 돋보기라는 거예요. 이 내 경험에 맞춘, 내 지식에 맞춘 것이 인생의 방향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움직였다가 100% 성공하십니까? 아니에요. 만일에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의지해서 내가 투자하고 내가 무언가를 했다면 저는요 벌써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웬일인지 자꾸 실패하고 실수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뒤쪽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돋보기인 거지 나침판이 아니에요. 돋보기는요 사물을 자세히 보게 해줘요. 그렇지만 가야 할 방향을 가르치진 않아요. 우리가 명철, 즉 내 판단력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돋보기로 아주 작은 것만 들여다보면서 이게 맞아, 이게 길이야 라고 확신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눈에 보이는 그 명확한 분석 결과보다 그 상황을 주관하는 나를 더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명철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명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 경험만이 기준이 되고 내 지식만이 기준이 되고 내 기준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철이 있다, 지식이 있다, 지혜가 경험이 있다, 이게 있으면 있을수록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자신을 뭐하는 줄 아세요? 신뢰해요. 내 생각이 맞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분별할 수 있어. 나는 틀리지 않아. 이런 모순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험을 볼 때요.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모르는 문제는 맞으면 좋고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모르는 문제보다 확신하고 푼 문제들이 틀릴 때가 더 많아요. 이건 무조건 맞아 라고 체크했는데 나중에 보면 틀려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확신이 검증을 멈추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눈 감고도 알아. 그러면서 확신이 검증을 멈추게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틀릴 수 있는데도 맞다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또 마음의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21장을 보면 사람의 길이 자기 보기에는 바르나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맞아 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는 너의 마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너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고 지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틀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이게 맞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틀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돋보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내 지금에 집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명철을 버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명철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버리는 것과 내려놓는 건 차이가 있어요. 버리는 것은 끊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은 의지하지 말라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이죠. 마치 지팡이에 몸을 맡기듯이 그것이 없으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기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의지한다는 것, 그것이 없으면 넘어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의 판단에 기대지 말고 너의 생각을 붙들고 서 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고 지식을 축적하고 나름의 세계관을 형성해요. 제가 세계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사람을 어떻게 같은 이데올로기나 뭐 이런 세계관으로 묶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찾아봤지만 정말 내린 결론은 사람은 하나 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들 자신의 판단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내 생각이 흔들리면 내 자존감과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을 판단하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신뢰하는 본능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내 경험상, 내가 살아보니, 내가 계산해보니 이런 말들이 나의 결정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명철은 얼마나 신뢰가 가능합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분명히 옳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던 경험도 우리 있습니다. 최선이라고 믿었던 선택이 나중에 보니 최악의 선택이 되는 경우도 우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명철, 내 경험, 내 지식의 한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내려놓아라. 너의 판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의지하지 말라. 그 위에 서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나의 삶의 어떤 일들마다 감정의 기복이 생겨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한없이 너그러웠다가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한없이 방에 들어가요. 하루 종일 생각해도 그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내 생각을 의지할 경우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내 경험이 맞아야 하고 내 경험이 진리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다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두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우리 좀 전에 5절을 읽었는데요. 5절이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씀에서 두 가지의 핵심을 또 뽑아낼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라 그리고 신뢰하라, 이 두 가지예요. 마음을 다하라, 이게 무엇이겠어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맡기고 조금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는 것.
여러분, 우린 종종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 방법을 버리지 않을 때 많습니다. 기도도 해요. 찬양도 하고요. 그런데 인생의 계획은 내가 세웁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내 자신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뢰가 아니죠. 여러분, 부분 신뢰는 신뢰가 될 수가 없어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주일 하루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남은 6일 동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내 생각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언제 드러나냐면 결과를 알 때가 아니라 결과를 전혀 모를 때 드러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무언가 여기서 저 분까지 이렇게 직진으로 가면 된다. 이것은 신뢰가 아니에요. 결과를 모를 때 드러나는 것이 진짜 신뢰입니다. 앞이 보이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것은 신뢰가 아니라 확인이에요. 확인. 우리는 확인을 신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신뢰는 마침표가 찍히기 전에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결과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믿을 때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에요. 그냥 신뢰의 반대말은 확인하려는 본능이에요. 내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버리라가 아니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결과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서 길가에서 누구를 만날지,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내일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길거리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고 어떤 버스를 타고, 여러분 다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명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내가 보이지 않는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의 발걸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도 그랬어요.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그것을 따랐을 때, 그것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걸을 수 있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뢰는 정보를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신뢰가 정보를 아는 데서 나온다면 요즘 신뢰하기가 얼마나 편해요.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SNS로, 검색 엔진으로, AI로 정보를 무궁무진하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는 그런 걸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한 다음에 신뢰하는 존재가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병원 가십니까? 어디 아프면 병원을 가죠. 병원을 갈 때 내가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런 약을 줄 거고 이런 주사를 줄 거고 이런 치료를 해줄 거야 라고 다 알고 가십니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병원을 갈 때 우리가 의학과 의술을 다 이해하고 치료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를 고쳐줄 거라는 의사를 믿고 가는 거잖아요.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종 원리, 조종 기술을 다 알아서 타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여러분, 조종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비행기를 타십니까? 비행기가 사고 나면 다 죽는 거잖아요. 조종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서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는요,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거나 알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뢰할 수 있어요. 조종사를 신뢰하여 비행기를 타듯이, 의사를 신뢰하여 병원을 가듯이,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신뢰는 설명이 끝났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시작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부모님이 어디 가면 졸졸졸 따라가요. 왜 따라가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인 걸 본능적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모르는 사람을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신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 아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것이 신뢰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그분이 길을 지도하신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이 길이 맞는 것인가? 내가 선택한 이 직장, 내가 선택한 이 직업,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선택한 관계, 내가 선택한 일들, 이것이 맞는 것일까? 라는 물음표를 우리는 끊임없이 던져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해요. 때로는 선택의 순간마다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해요. 내가 이것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직장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인가?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 것일까? 우린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는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범사에 너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범사에 무엇입니까? 모든 영역을 이야기하죠. 예배 시간만이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관계에서도, 혼자 있는 순간에도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착한 척은, 선한 척은 잠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의 모든 365일이 하루에 24시간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신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자꾸 이렇게 쪼개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영역, 내가 알아서 하는 영역. 하나님은 부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부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게 무엇이냐면 단순히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매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고려하는 거예요. 이 길이 맞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길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서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을 걸어가신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과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언가 할 때 결과를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길을 갈 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일이 생긴다. 이 길로 가라. 얼마나 좋아요. 이 직장에 가면 너는 승승장구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물어요. 하나님 결과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될지 미리 보여주세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지금은 운전을 하지 않지만, 운전을 하죠. 운전을 해서 버스를 탈 일이 별로 없어서, 이제 최근에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버스를 타면 앉는 의자 뒤에 이렇게 광고가 하나씩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무슨 병원 광고, 이렇게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무속인의 광고가 이렇게 의자 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4시간 상담 가는 이렇게 쭉 전화번호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기독교인 환영.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조차도 결과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이런 사주나 이런 무속을 경험한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반증하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미래, 이것을 내 힘을 의지하여서 내 실력으로 내 뜻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 결과를 알고 결과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길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길을 통제하려 할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틀어지면 불안하고, 그래서 예상이 깨지면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생길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어하죠. 관계가 틀어지고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하는 겁니다. 모든 선택의 무게를 내가 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계산해요. 이게 맞을까? 틀리면 어떡하지? 이 선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요즘 주식이나 이런 등등등등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에 따라서 아침에 기분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한다는 건 내 결정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을 절대적으로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언가 잘 되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터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죠. 조금만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힘들어지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더 조급해지기 시작하고요. 더 확신하려고 상황을 더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민해지죠. 왜냐하면 내 상황을 통제해야 되니까.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너의 상황을 통제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절대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따로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비로소 쉴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안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안식이에요. 안식은 쉬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길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내 명철에 기대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신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약하게,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책임이 나 혼자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붙들면, 내가 내 생각을 의지하면 우리는 불안해져요. 내가 계산하면 흔들려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오차가 너무 많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리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걸을 수 있어요. 결과를 몰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또 보이지 않아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멈추는 게 일수입니다. 근데 그때 뒤에서 트럭 한 대가 올라오다가 멈춰요. 그리고 운전자가 말하죠. 타세요. 짐도 같이 실으시고 내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래서 그 사람은 트럭에 올라탔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짐을 자기 손에 이렇게 끌어안고 있더래요. 운전자가 물어봤어요. 왜 짐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까지 태워주신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맡길 수 없죠. 이런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몰라요. 신앙인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의지하여서 내 생각대로 의지해서 꾸역꾸역 붙들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일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아야 돼요. 아멘.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좀 보면 야곱이 가장 잘 나갈 때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괜찮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야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나서 도망을 치던 그 칠흑과 같은 밤, 앞이 깜깜해서 하나도 보이지 않던 그 밤, 모든 것을 놓고 그냥 도망쳐서 이제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어둠의 그 한밤중에 앞날은 보이지 않고 뒤에는 두려움이 있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길이 보일 때, 뭔가 잘 나갈 때, 잘 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길이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그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 우리는 그 손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하시는지 우리 기도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보자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보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할 때 어떡하지? 우리 그럴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길은 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나침판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 우리 주님을 나침판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승선에 도착할 수 있어요. 아무리 빨리 달리는 100m 달리기를 할 때 아무리 빨리 달리고 힘이 있는 달리기 선수를 할지라도 그 선을 벗어나면 실격이에요. 결승선을 가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빨리 달려야지 하는 거겠죠. 그 길은 세상의 내 기준과 내 편법과 세상의 내 마음을, 내 지식을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실수를 삐끗할 때 상처받아요. 내 뜻과 다른 사람이 뜻이 다를 때 다툼과 분쟁과 마음의 공고함을 얻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요. 변함없으시고 진리되고 하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만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더라고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